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신랑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결혼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도 금식할 것이다. 낡은 옷에 새로운 천조각을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운 천조각이 낡은 옷을 잡아당겨 더 찢어지게 된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된다. 그러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갑자기 회당장 한 사람이 와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어주시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그와 함께 가셨습니다. 제자들도 뒤따랐습니다. 바로 그때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이 예수 뒤로 다가와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여인은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인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안심하여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순간 여인은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께서 그 회당장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피리 부는 사람들과 곡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러가라.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다. 그러자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집 밖으로 내보내시고 방으로 들어가 소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러자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그 지역 온 사방으로 널리 퍼졌습니다. 수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한 가지를 질문합니다. 그것은 금식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요한의 제자들과 더불어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는 금식을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아마도 요한의 제자들도 여전히 유대인들과 동일한 입장으로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미 율법의 완전함을 통하여 스스로를 의인의 자리로 올려놓고 또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그저 그 삶에 취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요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회당장들 그 모두한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새로운 가르침,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 날마다 공격하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고 또 논쟁하기를 원했던 그들의 모습을 기억해 본다면 그들이 지금 신앙적으로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들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즉 이미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그 독생자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임한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은 기꺼이 많은 죄인들을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신 것입니다. 자, 이 새로운 소식, 이 새로운 가르침, 이 복음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전혀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옛것에 머물러 있었고
자신들의 삶에 만족하고 있었고 그저 종교적인 그 성취와 그 심취함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이지요.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대해서 때로는 거부감이 생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유지하고 있는 그 안정감, 그 평안함을 흔들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새로움이 어려울 때가 있죠. 유대인이 바로 이러한 모습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야만 합니다. 그저 율법에 취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지금 그들 눈앞에 있는 예수님 앞에 반응했어야만 했지요. 자, 이런 가르침이 있은 후에 곧바로 한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은 유대인을 가장 극적으로 상징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딸에 대한 그 회복을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원하셨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자신의 삶을 완전히 갈아엎고 뒤엎을지언정 예수님이 주시는 지금 생명의 말씀, 그 구원의 말씀에 대하여 반응해야만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임에도 그들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해야만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이 그저 안정감이 있고 평안하다 해서 그저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복임에 분명하지만 그런 삶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말씀에 대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자 노력해야만 합니다. 평안하면 평안할수록 또 고난 가운데 있다면 어려울수록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새로운 모습으로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새로운 부대에 담아야만 합니다. 골마 터지지 않도록, 낡은 천으로 찢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그 구원의 초청 앞에 반응해야만 하지요. 오늘 우리의 삶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며 오늘 하루를 또 헌신하여 드리고 또 결단하여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나아갑시다. 이 시간 이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